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하는데 아주 다정하게 잘 오셨어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규범, 규칙, 법이 있어요. 나라에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을 거고요. 군대를 가도 군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정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정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관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정관이 있어요.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법을 만들어서 거기 또 정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해진 룰 안에서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킬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칙을 정해 줬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최초의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금지된 법률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도 경기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퇴장을 받게 돼서 더 이상 그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퇴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됐었어요. 생명처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걸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빌루스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황금으로
그 구절을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다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내 위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오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실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는 듣지를 못해요. 또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들 않아요. 남편은 아내 말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식은 부모 말에 대꾸하고 반항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충고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은 옳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놓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를 관가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관가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를 갔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멱살을 딱 움켜쥐고 흔들어 제꼈어요. 이 못된 놈. 아니, 너는 나에게 빚을 져놓고 왜 빚을 갚지 않는 거야? 너 같은 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땅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소연을 해서 애걸복걸했어요. 빚을 곧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은 사람은 그를 관가에 데리고 가서 고발해서 결국 감옥에 딱 가둬놓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쳤어요. 세금 총액이 연간 800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15.5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강가에 가둬버려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챙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라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방의 성현인 공자가 기소불육 물씨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소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어.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률이란 건 뭡니까? 율법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백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정말 살기가 좋을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내가 먼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서로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아내에게 대접을 베풀어주면 아내는 아마 강격할 거예요. 강격. 맨 욱박지르고 큰 소리만 치고. 요즘 그런 남자들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죠. 없죠. 저는 언제부턴가 기죽어서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는 언제 기죽으려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집사람이 밥 안 차려주면 밥 먹기도 힘들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젊어서는 딱 신학대학 때 29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선배들이 가르치더라고요. 좋은 걸 가르쳐야지. 여자하고 북어는 두들겨야 맛있다나 그런 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만 치고 내가 이겨야 내가 큰 소리를 쳐야 가정이 평화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 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질 않잖아요. 진리는 무엇이냐? 그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없어요. 대부분 이불을 누가 개느냐? 얘 옷을 벗을 때 제자리에 벗어놓지.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그렇게 딱 벗어놓고 넣을 자리에 다 넣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내가 몸이 아파서 한번 좀 설거지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어? 왜 나를 개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얘기할 때마다 친정을 그렇게 덜먹거리는 거야? 뭐 이런 문제가 부부싸움의 주 요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든가 철학적인 논쟁 때문에 싸움을 하는 그 부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는 상대방에 먼저 대접받고자만 하지 대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화가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게 부제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질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나의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와닿지 않나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먼저 대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 표현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낮아지세요.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내가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먼저 참여하고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남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고통을 나누었어요. 이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 고통 가운데 함께 찬미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에스겔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해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먼저 대접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경험하고 몸소 참여하고 내 몸으로 느낀 후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부가 가부의 심정을 알고 환자가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봐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야 돼.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이별의 아픔, 배신의 아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련, 이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죠? 내 아픔을 모르시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불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인간의 고통과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냄새나고 칙칙하고 더러운 지저분한 베들레헴 저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가로운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바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것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다든가 또한 예수님 천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거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줬어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굶주리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지셨어요. 사흘 동안 무덤의 권세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굴욕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어요.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랬어요. 요건 어린 아이들이 부모 등에다가 이 손가락을 딱 짚으면서 어느 손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뺨을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조소를 보내고 조롱을 보내고 그랬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채가 흔들리시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아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흉악한 몰골을 하시게 됐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살찜이 다 찢겨나가시고 사람의 저주거리가 됐는데 완전히 벌레 취급을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상을 해놨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벌레 취급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끔가다 새벽에 오면 바퀴벌레 다녀요. 꼭 요게 암수 쌍이 돼서 다니대요. 한 놈만 다니질 않아.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야, 귀엽다 이쁘다 집에 가서 키워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신문지를 갖고 와서 여지없이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딱 갖고 가서 물을 착 내려버려요.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요. 너 봐서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레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벌레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벌레 취급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낭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왜 그 고난, 시련, 아픔,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갔었어요.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뉴올리언즈가 있는데 이곳에 심부름을 갔어요. 그때 링컨이 말로만 듣던 노예시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새살에 묶여서 마치 우시장에서 소가 팔려나가듯 그렇게 팔려나가는 광경을 봤어요. 흑인 한 가족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팔려나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팔려나가고 딸은 딸대로 그렇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막 손을 붙들고 울면서 통곡을 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를 그렇게 만들어요.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이 강제로
동물이 팔려가듯 그렇게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링컨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당시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와서 모두가 그렇게 동물처럼 팔려가듯 인신매매가 허용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흑인의 입장에서, 흑인이 당하는 고통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했어요. 링컨은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링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다른 집으로 팔려가면서 딸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평생 잊지를 못했어요. 내가 만약 저 노예와 같은 입장이 됐다면 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생각한 링컨은 저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는가.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링컨은 내가 저 노예의 입장에서 있다면 나 역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내가 이번 기회에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링컨은 흑인의 입장에서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흑인도 인간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노예 해방운동을,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도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예, 이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링컨의 결심,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자그맣게 만들어 놓은 흑인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흑인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흑인들을 잡아다가 동물 팔듯이 팔아먹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다가 그러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이거나 아니면 내다 버리는 그 만행을 저지른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백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아프리카가 그렇게 발견된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동안 백인들은 흑인들을 동물 취급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돌아가서 베를린의 대학에 교수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간호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고 있는 그 흑인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불태울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카메룬이라는 곳에 병원을 짓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평생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는 원래 교수였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르간을 잘 치는 연주자고 음악가고 작곡가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였고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지만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겠다 결심하고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혼과 영을 그리고 육체를 다 바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야말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여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링컨이나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남을 대접하려고 하들 않아요.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앞장 세울 때가 참 많아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만 줄곧 장참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만큼 모르는 것이 없는데 온통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행동들이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남을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조금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불타올라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난 회개의 눈물 속에 서야만이 이 말씀이 실천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늘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교회 와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 소리 지르고 그럴까? 자라온 배경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조금만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 어떤 사람도 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낭망스러웠겠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 당신이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치면 그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내버려두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계계를 꾸미는 사람들은 왜 그따위 머리에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따위 짓을 해서 내가 말씀 증거하는 그 흐름도 끊어놓고 왜 나에게 곤란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따지질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는 죄짓지 말아.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자식 입장에서 보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고, 내가 남편 입장에서 보고, 내가 아내 입장에서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소리만 늘 큰 소리 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불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은 던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번 실천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본받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리로 섬기는 영성을 가지고 남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